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니고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이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맨날 탈락만 했습니다. 맨날 탈락만 하다가 처음으로 우리 2002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히딩크 감독이 우리 축구 선수들 데리고 4강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 환호하고 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때 이 월드컵 축구 선수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월드컵 경기에 나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이긴 것은 곧 우리가 이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축구 게임에서 이 사람들이 이겼지만 이 사람들이 이긴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고, 축구에서 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할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한 자존심을 걸고 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이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이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하게 되었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5장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오늘은 아담입니다. 아담. 오늘 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 아담, 이 3명이 곧 인류를 대표하는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담은요, 가장 첫 번째 인류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아담의 역할은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와 똑같이 이 아담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기면 온 인류가 이기는 것이고요. 아담이 패배하면요, 온 인류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후손들이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요, 이 아담의 DNA를 달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아담적인 DNA와 염석체를 가지고, 유전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고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는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담의 범죄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피치줄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와 여러 가지 범죄함과 어두운 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둘이 키우잖아요. 다니엘과 다은이 키우는데요. 다니엘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동생은 시기 질투해요. 아니, 아기는 착하고 순수하잖아요. 근데도 동생을 이렇게 좀 못살게 굴어요. 빼앗으려고 하고. 왜 그래요? 아담의 기질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 안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우리의 조상이고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순종이 유전자처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아담은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 이 아담은 어원적으로 풀이하면요,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이름은 흙입니다. 흙.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 최초의 인류 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그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은요, 흙에서부터 시작했고요, 흙에 속해 있었고요, 결국 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인류, 이 아담, 첫째 아담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고요, 불순종했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제가 먹은 거예요. 저 아무런 죄 없어요. 여자가 잘못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피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아담의 죄, 이 아담이요, 처음에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이제는 자기가 죄가 충분히 들어오자 자기가 먹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죄를 회피하고 변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그 불순종에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이 아담은요, 우리에게 이 죽음을 물려주었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죽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담,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마친 이 인생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요, 결국 죽게 되었고요,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2030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수저 계급론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다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금수저라고 부르고요, 또 가난한 사람 집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오늘 창세기 아담은요, 진짜 흙수저 출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게 한국인이 되었든 미국인이 되었든 아프리카인이 되었든 모든 이 아담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종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탐욕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아담의 인생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요, 결국 흙수저로 인생의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담은요, 우리 아까 축구 대표팀처럼 이 아담 한 사람의 패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아담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지금 비서들이 지금 줄줄이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연관된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성.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 아담, 그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불순종의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이 아담의 후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세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보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죄를 반복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참된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요, 옥에 가두고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성경과 율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추방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히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그 땅을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길을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아담처럼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발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9절입니다. 여기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아담, 그 아담 흙에서 시작되었고 흙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이 두 번째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은요, 하늘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존재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여전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첫 번째 아담은 땅의 지체라고 표현하고요,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계보로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은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순종의 그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아담을 우리가 믿음으로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땅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사느냐, 하늘에 따르고 사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돈 벌고 가족들 먹이 살려야 되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이제는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중국의 선교사님, 우리 백성현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물난리 났다고
중국 동구 삼성의 성교를 다녀오셨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어느 각도를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한도 없이 달라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뒤너머에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고상한 활동들, 문학, 철학, 예술, 음악,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육신의 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고상한 활동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그냥 육신에 속한 일일 뿐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고상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그들은 그냥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장기전으로 널리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할 때도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멀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은사로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제 첫째 아담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웠다면 오늘 우리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예수님을 죽으시고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독교의 숫자가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불이 계속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불이 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무기력하던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던 성자들도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동일한 육체를 취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오늘 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그 추방을 당했을 때 그 비참한 마음, 그 둘째 아담 대신에 예수님이 그 첫째 아담의 실패마저도, 그 첫째 아담의 그 비참함마저도 끌어안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 자체가 뭐예요? 저주받아 쫓겨난 그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을 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그 나그네가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주게 돼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마의 구유에 태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의 구유에 태어난 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의 구유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마의 구유통입니다. 그 마의 구유통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보자기에 강포에 둘둘 쌓였을 때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마저 닦을 수 없는 헝겊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교회로 치면요, 우리 도시성교교회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성희 형제님 성모병원에서 태어나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마의 구유에 태어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마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하게 태어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담의 그 죄마저도 끌어안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제 아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요, 저기 미사에 보시면 연세 산부인과 병원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 와이프 사모랑 저랑 기도했던 게, 우리는 꼭 자연분만하자. 자연분만하면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회복도 빨리 되고 하니까 하나님 꼭 자유분만해서 다니엘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배가 불러가지고 갔어요. 출산일자가 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취도 하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머리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기가 거의 조금 나왔는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니엘 목에 아기 탯줄이 3바퀴가 걸려져 있고 이거 계속 자연분만 하실 거면 아기 죽어요. 지금 다니엘이 8분째 숨을 못 쉬고 있고 여기서 계속 자연분만 하실 거면 아기 죽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사인했어요. 응급 수술을 해주십시오. 사인을 하고 우리 다니엘이 응급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8분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여러분 8분 동안 숨 못 쉬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니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다니엘의 8분의 고통도 예수님이 끌어안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아담의 그 비참함을 끌어안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요, 다니엘이 겪어했던 그 8분의 숨 못 쉬는 고통도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고통을 끌어안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에서의 어떤 사업의 실패, 연애의 실패하고 그런 어떤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가 인류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요, 예수님은 다 감수하시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고요, 태어나신 자체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특히 대형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렇다고 해요. 작은 교회 오면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아이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면요, 예수님이 아마 오늘날에 다시 환생하신다면 이런 개척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요, 가난이고 고난이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셨던 운명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출산 의료도 받지 못하신 채 험난한 30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마저 다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담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 운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우리의 혁명적인 삶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 아담의 세 번의 테스트를 다 성공적으로 패스합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셔야만 합니까? 그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딜레마를 느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죄의 유혹,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유혹이 예수님 마음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마귀의 사단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인류의 저주를 이제는 뭐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제는 성공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제는 영원한 영생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아담도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류의 죄악이 들은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에 빗대어서 뭐라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같은 말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예수님 이후에 다른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제이메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지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또 다른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두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첫째 아담에 속할 것인지 둘째 아담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래 내가 지옥에 갈 자식이었는데 막판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이 지금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둘째 아담이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물려줄 수 있는 게요, 흙수저예요. 우리는 물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이 세상에요,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필요하지 죽고 이후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입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탈출해서 둘째 아담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아담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째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새 땅을 경험하고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닉슨 성교사님 앉아 계신데요, 원래 군인이셨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군인이셨대요. 술 담배 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인류 그냥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시고요, 그냥 열심히 사셨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그 이후로 목사님이 되셨대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존재로서 영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의 조상된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과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아담의 기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우리들을 가볍게 여기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